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로마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또 그 앞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오해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다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앞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전하는 자, 또 듣는 우리 자들 모두에게 또 지혜와 명철함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걸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한 번은 좀 이 부분에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의 마음에서 정립이 되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목사님 자료에 나오지만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3강, 4강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이제 말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이 부분을, 저도 그렇지만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가 마음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라는 것.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욥기 9장 12절.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겠나이까 하겠느냐?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또 고역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문제이죠. 전도서에는 전도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이제 8장 4절 말씀인데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씀에 있는 곳에 권능이 있고 누가 왕에게 이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감히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의문을 갖는 이유 중에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과 동일하게 두는 데 시작된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자신에게 불리하다 해서 주님을 탓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무엇을 하신다 해도 주님이 옳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한 번씩 얘기했지만 이제 베들레헴 어플을 이제 열어놓고 같이 본 이제 검정역, 근본역, 표준역, 개역 한글 이제 그렇게 열어놓고 보는데 또 뭘 먹었을까? 금정역에 이제 근본역이라든지 표준역에 보면 그 영어로 포가 전치사죠. 예, 보면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부분들이 흠정역에는 많이 빠져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뭐뭐 때문에 왜 하나님이 뭐라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말라 명령을 딱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왜 그러냐면 뭐뭐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말씀들 명령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그게 아니고 아주 진짜 옳은 판단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다 순종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제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완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지금 사람인지라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실 텐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원치 않은 것이 문제이지 그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받아들이려고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수양회를 갔는데 그때 막 초청회 시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막 어른들이 나가는 거예요, 초청회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나가셔가지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수양회 가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수양회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그 수양회 가셔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행방불명 됐다가 이제 이틀 이후인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뭐라 할까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부탁 교회에 전화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걸 막 어떻게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한다 해도 정립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 아는 거 뭐냐면 제가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다 그것도 참 틀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아버지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분명히 주셨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핑계를 댈 게 없어요. 다 모든 사람 기회를 주시니까. 만물을 통해서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다 모든 걸 이해하고 또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말씀을 의도를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잖아요.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막 맹목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마음에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마음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 주님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부분에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원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요즘에 갈수록 인본주의가 최상의 가치가 되는 세상. 아니 진짜 막 아파트 일만 생각해도 진짜 그분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말 안 해. 그거는 자기가 법에 따라서 받겠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단지는 도로교통법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그 스티커 있잖아. 스티커 된 거 그 붙이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또 침해하거나 또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기고 또 불공평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다시 로마서 보시고 9장 10절로 가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자, 이삭은 40세에 신부 리브가를 맞아 6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나 리브가는 모두 불임녀였다는 것. 그리고 불임녀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자식을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잘 낳는 그런 여자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보여지는 형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맞습니다. 창세기 25장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그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구해서 리브가가 수태하였구나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해주겠지가 아니라 주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 간구했을 때 리브가가 수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시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 일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그 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태기하고 전화를 한번 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뭐 태기가 때가 되면 뭐 모임에 간다 어쩐다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살짝 지나간 말을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안부도 좀 변할 겸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좀 했죠. 본인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엄마가 맛있는 김치찌개 주고 창승이는 엄마표 김치찌개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언자들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로마서 9장 11절, 12절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브라함이 주의 능력, 주의 은혜로 자식을 얻었듯이 이삭 역시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또 쌍둥이를 얻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둘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다투었습니다. 다투고 싸웠죠. 그래서 리브가가 주님 앞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왜 난 이럴까? 왜 싸웁니까?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속 중심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리브가에게. 아는 것처럼 두 민족,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민족을 이루어 나갔고, 이제 에돔 족속,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 에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야곱 12아들을 낳아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복중에서도 싸웠고, 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싸우고 있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녀왕국 때가 되면 형이 동생을 섬기라는 말씀 그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에서는 야곱을 섬기지 않았고 도리어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다 돌아오던 중 에서를 주라 부르며 화해를 청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 공부하면서 이 부분 다 배웠죠. 또 에서와 야곱의 민족 중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장차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형이 동생을 섬기라는 이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성경이 이제 이런 약속들은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원인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라는 말씀, 천년왕국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브라함의 복과 야곱의 약속이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이삭의 장자요 승계자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으며 야곱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루가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오류를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뭐 구원 내종론의 핵심, 주님 외에 아이들의 운명을 복중에서 나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다 예정해 두셨다는 것. 구원 예종론. 에서와 야곱의 운명은 리브가의 복중에서 이미 결정났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 섭리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 좀 영어가 아니고 한자로는 예지라고 해요. 예지. 그리고 미리 정하심, 예정. 이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정과 예지.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노력해서 공정 경쟁을 통해 승리자, 이삭의 상속자, 후계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질이 있는가? 누가 더 신임을 받는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무슨 선악을 태어나기 전에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주님의 주권인데,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우리의 출생, 혈통, 능력, 지혜, 업적, 일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또 부르심이 어떤 출생이나 혈통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업적에 있지 않다는 것. 결국 사람의 뜻이나 육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택하심.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오해를 하고 오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 주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뭐 행위나 혈통이나 우리의 성품에 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의 뜻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고 못마땅해 하는 분들은 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행위를 바탕으로 하니까.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향해서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복을 줘야지. 왜 저렇게 삐리삐리한 사람을 주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행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또 정성, 애씀을 그런 것을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보다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배우지 못했을 때는 왜 가인도 좋은 거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은 이제 의인들을 부르러 왔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세상은 지혜로운 자를 택하고 강한 자를 택하고 고귀한 자를 또 있는 자들 또 학문 있는 자들 아름다운 자들 또 특히나 재주가 뛰어난 자들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들, 또 못 배운 자, 무식한 자, 또 추한 자, 못난 이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약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리와 창녀들을 친구 삼으셨어요. 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멸시받는 자들. 세상에는 멸시받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은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사람의 외모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 은혜로만 택함을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큰형이니까 당연히 장자로서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는 것처럼 야곱은 집에서 팥죽 쓰고 있을 때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했단 말입니다. 힘도 있었고 용맹함도 갖추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에 비해서 야곱은 꾀를 쓰고 또 사람을 속이는 일에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것. 야곱이 택감을 받은 것이 어떤 그의 행위나 일이나 능력이나 노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에 따라 있었다는 것. 주님의 은혜죠. 우리도 모두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1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이제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죠. 또 형을 속이고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라도 능히 사기를 쳤던 그런 야비한 인물이죠. 만약에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야곱은 X죠. 야곱을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 사랑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은총을 베풀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들 게 뭐냐면, 왜 저런 진짜 야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우리 안 과장님하고 좀 신앙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모든 종교가 다 결국은 선하게 착하게 하려고 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던데, 제가 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요즘 아직은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분명한 것은 한 번 사람이 죽는다 했고, 또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다. 좀 더 얘기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믿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뭐 불교의 뭐라 그러죠? 그 불교 그걸 뭐라고 해요? 법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 불경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천주교 우리 요즘 차장님이 천주교 열심히 다니시는데, 요즘 안 다니다가 요즘 막 뜬금없이 천주교 뭐 하러 다니시는데, 천주교 성경도 따로 있다고 저는 보지는 사실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다들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한번 죽음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주 사람들이 느낄 때는 너무 기독교는 차별적이다. 그러면서 뭐 신자와 뭐 불신자를 차별한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한다. 또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다른 거는 제가 저도 요즘은 천주교 가면 천주교는 많이 자유롭잖아요. 뭐 안 가면 텐데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천주교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롭게 술도 마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근데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마시잖아요. 담배도 성경에는 없지만 담배도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좀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있든 없든, 단지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이 주를 부르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또 지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받아준다는, 그런 주님 앞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뭐 차별이 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그 안과장님도 그러지만 안과장님이 뭐 우리 모임에 와서 안과장님 저한테 피아노를 좀 치고 싶다고 한번 기회를 주라고 한번 했는데 제가 교회 가서 상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이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지냈던 분이 학원 강사라더라고요. 피아노 학원 강사.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 모임에 함께하는 것도 뭐 바라지만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죠. 그 심판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심판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거지. 여기 모임에 더해주고 와서 막 같이 그것도 좋지만 우선은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매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건강도 해주기도 바라지만 가장 먼저 혼의 구원. 저도 그래요. 네, 14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자, 불의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했다면 바로 불의가 죄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죄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불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의한 사람들은 그 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또 부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의로운 것이 불의하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요, 악한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또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일들은 불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 때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거죠. 좀 말이 안 맞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평안을 얻는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 아까 요절 말씀으로 읽었는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시나니.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인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고 별로 잘한 일도 없는 성도들을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하신단 말인가? 불평하거나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누구에든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어느 누구든지 배척받는 이나 또 구원을 거부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 전까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죄를 지었어. 근데 그걸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자백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사실 그때 우리는 우리 감정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이러면 이럴 때 이렇게 주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는 게 맞구나. 그럼 주님 또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궁의를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다면 그 가운데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 주님께서 역사를 통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어떤 사람의 행위나 일이나 노력이나 또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들은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 앞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다들 그런 마음이겠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의 어떤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